오늘은 새해라서 다른 말씀 본문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새해 복은 마음이 청결해야 옵니다. 새해 복은 마음이 청결해야 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매해 첫 주일 설교 혹은 이제 설 지난 첫 주에는 제가 복에 대한 설교를 항상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도 어떤 말씀을 본문을 정할까 하다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부담이 마음이 청결해야,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거룩도 그 복도 당기는 것처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함께 상기하시면서 우리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팔복입니다. 그 인도의 간디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본문. 그런 비록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이 본문을 정말 마음에 평생에 새기고 구했던 그런 본문이 오늘 팔복,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팔복 여러분 잘 보시면, 자,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여기도 보면은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이 팔복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는 말로 시작했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천국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천국 가면 죽어서 요단강 건너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지옥 반대편에 있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천국과 관련해서 이 시제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될 마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교적 그리고 샤머니즘 생각 가운데 어떤 극락, 죽어서 가는 유토피아, 이러면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오히려 보세요. 이제 중간에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라고 하는 3절 말씀 다음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임하는 복들 가운데 여기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4절 또 5절 보시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또 천국을 볼 것이고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것이고 미래적이지만 오히려 천국은 이미 미래 현재 받는 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천국 꼭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만 아니라 믿을 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주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받을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 외모가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어요. 피부가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얼굴 티 없이 정 없이 맑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렇구나, 마음이시구나. 왜? 자, 사울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용모와 키를 보시지 않는데요. 저도 용모와 키를 보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노력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신대요. 마음을. 근데 우리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우리는 별로 마음 중요하지 않고 겉이 중요하고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해요. 가치적이고 물리적인 게 중요해요.
말로는 뭐 마음이 중요하고 뭐 사람이 마음이 소중하고 그렇지만은 그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 청소년들이 그 구정설에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뭐예요? 마음의 선물이라고 하죠. 무조건 현금이지, 계좌이체지요, 그죠?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지, 뭐 이런 거 마음의 선물 이런 거 싫어합니다. 현금을 주세요, 아이들이. 그 옛날에도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의 찰스 왕자가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암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 다음 왕위 계열 서열 1위가 이제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장남이었던 그 윌리엄 왕자가 이제 다음 왕. 그래서 지금 아마 대행 체제로 할 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 영국 사회에서 그 윌리엄 왕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공군 출신입니다. 공군. 근데 영국 사회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신랑감 1위가 누군 줄 아세요? 공군이에요. 파일럿.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뭐 부나 이런 것보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은 반드시 육군사관학교나 특별히 공군사관학교 역대에 보면 수상이나 위대한 인물들 다 그려왔어요. 그래서 아가씨들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 1번 그러면 공군, 귀족 중에 공군 출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공군 제복 입은 그 신랑감들 너무나도 그 팔짱 끼고 데이트 한번 해보고 그리고 결국 결혼하는 이게 로망의 꿈이었는데 2차 대전이 딱 터졌잖아요. 2차 대전이 딱 터지고 나서 사랑하는 남편, 남자친구가 이제 공군으로 출격을 합니다. 출격하는데 대부분 출격을 하면은 4분의 3은 죽고 4분의 1은 이제 몸이 망가져서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제 피격을 당하면 그 전투기가 화염에 휩싸여서 그 순간에 탈출 버튼을 누려도 화염에 벌써 휩싸여버리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살이 다 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군병원에 가서 이제 뭐 재활 치료하고 그때 뭐 변변한 성형 그런 의술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얼굴 다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겨우 치료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 자기하고 연애했던, 사귀었던, 그리고 결혼했던 아내와 여자친구들이 그 일그러진 남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겉모습은 되게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그 속사람은 그 파일럿이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일럿들이 막 통탄하면서 내가 이렇게 겉모습이 일그러졌지만 나는 난데 왜 날 버리냐고. 그런 역사적인 기록, 신문사설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자, 왜 그런가? 사람은 겉을 봐요. 겉을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요한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 모습에 관심인 우리 속마음에 속 안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가? 우리가 사람 앞에 잘 보이려면 외모를 잘 꾸미면 돼요. 잘 단장하면 됩니다. 주일날 올 때도 우리가 적어도 이거 본지 찍고 바르고 머리 감고 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 잘 보이려면 겉을 단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여러분 외모로는 소용없고 속이 깨끗해야 돼요. 속이. 자, 문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 마음이 어떤가? 예레미야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래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부패하고 내리선하고 더러운 게 뭐냐?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철저하게 동의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해요. 아, 내가 그런 인간이었구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목사님, 그래도 저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난 그래도 깨끗한데? 나 정도면 깨끗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자, 내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우면 더러운 거예요. 자, 그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을 쓴 그 아프리카 흑인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그 흑인인데, 아프리카 빈민촌에서 그 백인 마을에 쓰레기를 그 뒤지면서 하루하루 살던 이런 흑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 백인 선교사 눈에 띄어가지고 그 집에 청소부로 고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흑인 빈민촌 출신의 흑인이 백인 집에서 청소한다. 그 동네에서 최고로 출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제 기대감 그 놀라운 반으로 이제 출근해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집을 딱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청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깨끗한 거예요. 왜 날 불렀지? 왜 날 고용했지? 아니 집이 이렇게 깨끗한데? 그런데 자기가 사는 흑인 동네 빈민촌에 비하면 너무나도 완벽하게 깨끗하기 때문에 청소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날 고용했지? 집이 이렇게 깨끗한데?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거리다가 놀다가 그래 휘파람 휘휘 불고 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야 너 오지 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자, 오히려 자기 발로 그 더러운 발로 집을 더 더럽혀 놨어요. 무슨 말이냐? 기준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흑인 빈민촌을 살던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 자기 눈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선교사 부인 눈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오히려 집을 더럽혀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어떤 뭐 도덕적 기준, 어떤 개인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럼 그 하나님 기준이 뭔가를 알려면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나님 볼 때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더러운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질까요, 이게?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다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그 청소에 대한 부심이 있어요. 청소기를 하나 샀어요. 그 청소기가 좋은 청소기인데 빛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세요? 다이땡이라고 하는 아주 제가 장기 할부로 욕심을 해서 하나 샀어요. 근데 이 신기한 게 청소기를 이렇게 잘 돌리잖아요. 눈에 집안이 깨끗해요. 그런데 그 청소기를 딱 켜는 순간 빛이 이렇게 쫙 나와서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는데 집에 쓰고 계신 분 있죠? 그럼 먼지가 쫙 보여주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더럽더라고. 와, 신기하고. 그리고 제가 그 재미에 청소기를 매일 돌리잖아요, 제가. 열심히 청소합니다. 자, 보세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언제 깨끗해 보이는데, 깨끗하게 나는 인식이 되는데, 언제 더럽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느냐? 빛이 비칠 때예요. 빛이 비춰질 때입니다. 보이지 않다가 빛이 비춰지면, 비로소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뭐, 나 정도는 괜찮지 했는데, 언제 그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비출 때예요. 저는 이 빛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들에게 이 빛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 빛을 만나고 바울이 된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주는 순간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일칭의라고 그래요. 이 빛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언제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환상을 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환상, 그 거룩한 영전을 배웠구나. 이사야가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 우리 보면 뭐 할 것 같아요? 우와 죽인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 이 체험이 없으면 얘 왜 이래? 이런다. 자, 이사야가 이 이사야 6장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외치기 전에
이사야 5장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저 사람은 막 지적질합니다. 저것들 때문에 화로다, 저것들 때문에 화로다, 이런 문제로다 화로다, 이런 자들 때문에 화로다 막 그러거든요.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6장에 와서 일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자, 6장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다가 자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거룩한 빛 가운데 자기의 더러움을 발견하니까 아, 내가 죽을 자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꼬꾸라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여러분들 자녀 안에 비치면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던 자녀들이 겸손해집니다. 아세요? 겸손해져요. 저는 이 경험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지호야. 중학교 2학년 때 했다고, 목사님은. 2학년 때 빛이 비춰지니까 제가 1시간 반 동안 막 울었어요. 그 빛 앞에서. 기독교인이 누구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 먼지와 더러움이 이렇게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이 빛을 통해 깨달은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 중에 또 대표적인 마음이 또 하나 있는데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나누어진 마음.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했어요. 깨끗이 오늘 지금 청결한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청결하기 위해서 두 마음을 이걸 해결해야 돼요. 두 마음을. 두 마음.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purify your heart. 거의 더블 마인드로 했어요. 더블 마인드. 마음인데 우리 안에 더블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더블 마인드가 뭘까요, 여러분? 더블 마인드. 더블 마인드예요, 더블 마인드.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는 하나님 없지는 않아요. 한쪽에는 하나님, 근데 이쪽에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과 이걸 가지고 저울질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더블 마인드라 그래요. 자, 이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옆집 아저씨의 삼두근이 멋있어 보여. 이두근이 멋있어 보여. 그렇잖아요. 아, 우리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회사 가서 이상하게 미쓰리가 이뻐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두 마음이잖아.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마음이 뱀의 혓바닥이 두 개로 쫙 갈라져 있는 것처럼 마음이 더블마인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소리, 저기 가서 저 소리 하는 것처럼 다른 마음으로. 자, 근데 반대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대요. 그럼 잘 보세요. 자,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기 싫어요? 난 보고 싶은데. 네? 또 이거 함정 퀴즈인가?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대요.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그럼 질문. 여기서 하나님을 도대체 본다는 말이 뭘까요?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시나요? 물리적으로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땐 교회에 꼭 한두 명씩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저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봤어요.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음이 깨끗하면 맨날 환상으로 하나님 본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자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인가? 네? 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말씀드리니까. 자, 본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I see. 이게 영어든 한국어든 여러분, I see. 본다는 말은 단지 눈으로 물리적인 실체를 가시적으로 본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때도 영어로 뭐라 그래요? I see 그러죠. 그죠? I see 라고 합니다. 뭐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I see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보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꼭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요셉이라는 청년이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청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블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 미소년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보검쯤 되는 아주 잘생긴 미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는 보디발 그 애굽의 시위대장 집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그 보디발의 아내 마나님이 자꾸 윙크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이렇게 윙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피해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은 집안에 왜 그런지 아무도 없어요. 요셉하고 그 마나님만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나님이 이제 윙크하다가 이제 손모가지를 잡고 이제 같이 야 너 오늘 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하고 우리 찬스다. 이러면서 우리 같이 동침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죠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표정이 그러셔가지고 근데 그때 요셉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보세요. 그 마나님이 그런 유혹을 하고 손모가지를 잡고 같이 자자고 덤빌 때 내가 어찌 내 주인 보디발의 악을 행할 죄를 짓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 인식되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 눈에는 지금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장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눈에는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30대 그 청년부 교육자를 할 때, 청년부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서울의 어떤 교회 청년,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던 자매였어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대학을 가더니 믿음 생활이 그냥 어영부영하더니 막 세상으로 막 나가더라고. 큰일 났네. 걱정이네. 정말 믿음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아이가 눈빛이 이게 세상으로 가면 눈빛이 좀 달라지거든요. 아시죠? 세상에 빠지면 눈빛이 약간 좀 맛이 가요. 근데 어제 보니까 눈빛이 좀 돌아왔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갔더니 뭐 애가 좀 얼굴이 반반하니까 이 남자 저 남자들이 막 찝쩍거리죠. 그래가지고 어떤 애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세상 이전 느끼지 못하던 세상의 그 향락과 쾌락이 얼마나 보험직하고 모험직하고 세상이 달콤해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친구 그 남자친구가 자기를 DVD 방에 데려가더래요. 여러분 DVD 방 뭔지 아세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그 DVD 방 가서 요즘에 있나? 그게 DVD 방이 있어요? 그 비디오가 없지 요즘에는 DVD도 없지. 하여튼 거기 가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 그런 방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를 자기를 데려갔는데 거기를 데려가더니 영화나 보고 자꾸 자기를 쓰다듬고 만지고 뽀뽀하고 근데 그 자기도 좋으니까 남친이가 그러더니 자기 옷을 벗기더래. 근데 순간 이 친구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순간 하나님께 성결 내 얘기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이게 성결 막 그랬는데 그러다 나와! 이 소리가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와 이놈의 새끼 하면서 딱을 딱 대고 자기 DVD 방을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걔하고 빠이빠이?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 청년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식이 되면, 죄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분별이 된다니까요.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죄악된 자리였지만, 순간 우리가 연약하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 보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길 가다가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겠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보이고 눈을 떠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세상 뉴스를 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그런데 여러분 죄로 오염되거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하는 더블 마인드거나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차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잖아요.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외인 여자가 빨가벗고 저 동네 아래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바세바였죠. 그걸 바라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찹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단순해요. 자기 옆에 우편에 계시던 눈에 보았던 하나님이 갑자기 인식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인식이 되었고 의식이 되었던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만 보입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 바세바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차지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윗 앞에 뭐가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던 인생이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예. 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지금 내 안에 뭔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마인드이기 때문에. 예. 세상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더러워졌든 세상에 시기 질투, 더러움과 비방과 거짓과 음란과 어떤 세상 향락으로 더러워졌든 간에 여러분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보입니다.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진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만 하나님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지,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지,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야지,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지. 맨날 남의 가정만 듣고 살겠어요?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하고 대면하고 그때 가서 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늘의 영광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베드로후서 말씀 나누면서 소개했지만 유경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시에 그랬잖아요. 호수가 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넓어서가 아니라 깊어서가 아니라 왜 그렇다고요?
맑아서라 그랬잖아요. 맑아서 품는 거라고. 우리가 청결하면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영혼, 육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흘러나오시게 하는 거예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이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얼마나 정말 흥분된 일입니까?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을 내가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분과 교제한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더러운 게 문제예요. 절대 더러운 그릇 안에는 음식을 담을 수 없어요. 깨끗해야 됩니다. 자, 다시 다윗 얘기를 하면, 날마다 주님을 배웠던 그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얼마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넘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욕으로 더러워졌어요. 자,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꼬꾸라지죠. 그러면서 비로소 엎드려서 고백하며 회개한 말씀이 시편 51편이란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규율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도그레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랬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 create in me a clean heart. 내 안에 정직한 클린 허트를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창조. 근데 여러분, 이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보면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 이 단어가 어디 나온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바라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론, 하샤임, 벳, 하샤마임 이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바라가 창조한다는 뜻인데 그 단어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쓸 수 있는 신적 독점 동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바라라는 단어예요. 창조한다. 이 바라라는 동사는 인간을 주어로 쓸 수가 없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정결한 마음이 상실해버렸는데, 잃어버렸는데, 그냥 눈이 가리워져 버렸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 수련한다고, 명상한다고?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그 피가 보혈이 여러분들 죄를 씻기고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성화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윗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이 좋아서 그냥 적당히 이거 그냥 담아두고 살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품고 살잖아요. 오염된 거 품고 살면 이거 하나님이 강제로 끄집어내서 이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 애가 밖에서 놀다가 더러운 거 잔뜩 묻히고 가는데 그냥 재워요? 옷 다 벗기고 씻기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청소했다고 집 청소했다고 깨끗하니까 영원히 청소 안 하나요? 아니에요. 마찬가지. 매일매일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 것처럼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요. 정결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성령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성령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관심은 외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비춰서 더럽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죄덩어리라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중적인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더블 마인 이게 없는가? 이거 찾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느껴집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봅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다윗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안 보이느냐? 죄로 더러워지면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청년들이 지금 20대 대학교 직장 세상 나가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싸워야 돼. 우리의 신앙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거야. 싸워야 돼. 목사님 너무 달콤해요. 좀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둬. 하나님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도 내 피 쏟아나는 내 자식도 엉뚱한데 더러운데 뒹굴면 목욕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둬. 싸워야 돼. 너희들 영혼을 너희 스스로가 이를 악물고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정결한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보존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회개가 아닙니다. 죄로 더러워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에게 2번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월 1일 결단하고 다짐했던 마음들이 조금 흐트러졌는데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음력서를 주셔서 새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봅니다. 새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블 마인드 오염된 것들 다 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춰진 모든 오염된 것들 하나님 더러운 것들 아버지 더블 마인드 중복된 하나님과 세상을 범하여 살아가는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참 힘이 되신 우리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붙드시고 감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여 스스로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닌 세상적인 모든 마음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해를 주셔서 흐트러진 1월 1일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음력서를 통하여 결단하고 정비하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올려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셔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한 복이 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오염된 것들, 더러운 것들, 더블 마인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청결한 자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